저는 2018년에 대림절을 넉 주를 준비하면서 좀 시리즈의 의미를 담아서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몬과 안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명수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주 대림절 둘째 주에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믿음은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세 번째 주일을 감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같이 발견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는지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마리아가 부른 그 노래 나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헌신에 집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구에 오신 이유가 바로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안식과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이 조금은 고단하고 지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에 불과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서 나 자신은 그분의 철저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근데 우리 종된 우리들은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것 많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인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단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잘 감당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청지기로서의, 잘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도록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내 마음대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응답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천지가 개벽될 만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갑자기 삥 하고 나타나더니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애를 낳다가 죽는다? 그런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때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재판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마을 동네에 끌려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이 어린 마리아가 감당해야 된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가 임신할 것이다,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죽을지도 모르는 사명인데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쌓아나갔던 것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때, 그때 정말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데 그 정도 가지고,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제가 절기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라색 절기색을 사용한다고요. 이 보라색 절기색은 어떤 때 또 사용한다고 했죠? 사순절에 사용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사순절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도 보라색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주님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도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성경학자들이 지금 수태고지,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던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보통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마치 사라처럼 많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5개월, 6개월 전에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임신한 다음에 5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에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주님의 어머니로서 구원자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사벳 스스로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품고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중에서도 기뻐 뛰고 있다고 하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우리는 41절에서 45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마리아 같은 헌신의 사람이 되려면요, 누군가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 앞에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만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들만 열심으로 감당한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을 때에는 눈 딱 감고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는 거기에 좀 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을 보세요. 나도 그렇게 참 초자연적인 힘으로 잉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왜 내 태중의 아이는 세례 요한이냐, 나도 그리스도를 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왕에 아이를 낳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리아의 고백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엘리사벳과 같은 고백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노래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좀 크게 되면은 내가 좀 침범받을 수 있으니까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아닌 것이죠. 마리아처럼 노래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시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엘리사벳이 축복하면서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의 사명이 드러나게 될 때 엘리사벳처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이 시대에 마리아를 세워나가고 마리아를 격려하고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찌르고 자르고 끊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때 기뻐하고, 웃어야 할 때 울고, 울어야 할 때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반응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아의 인생을 보세요. 마리아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벳의 축복 속에서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파혼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남편들 요셉을 안정시키고 설득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명의 길인데 앞으로 마리아가 걸어갈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를 임신해 있을 때부터 출산을 할 때 아기가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3살 이하의 아이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헤롯의 명령을 받은 그 이유가 자신이 10달 동안 그렇게 품고 잉태했던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런 통로로 내가 사용되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내 사명을, 나의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3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살인하라고 하는 법이 명령으로 떨어질 정도로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 이유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것을 이 어미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고요. 눈물로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꽃길만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꽃길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걷게 될 길입니다. 영원한 꽃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조금은 좀 손해보고, 조금은 희생하고, 조금은 낮아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 나를 높이시는 분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3달가량 함께 지내면서 서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3달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품은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엘리사벳과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했음이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잉태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자신의 구원자로, 나를 향한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그 양육의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심할 것도 없이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지, 어린 소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반응은 은혜롭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한 노련한 성도의 모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쓰임받으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비천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 종을 사용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겸손한 게 마음으로만 끝나면 능력이 없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아간 자들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라면, 순종은 행동으로 보이는 결단과 다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과 순종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강한 신뢰,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려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찬양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에서 보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그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태도입니까?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노래의 중심 주제라는 거죠. 내가 비천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이 찬양하는, 그래서 스스로 선함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존귀한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주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무원죄 잉태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원죄 사슬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일개의 도구일 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대행자라고 자처하지 않았어요. 또 마리아의 노래에서 보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협력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반영된 겸손한 태도는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종교적인 미신 때문에 마리아가 우상으로 타협받고만 것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임이 틀림없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촛불을 밝힌다는 사실을 보고 마리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나를 섬겨야지, 나를 높여야지, 내가 예수의 어머니인데, 그리스도의 어머니인데 하는 생각으로 기뻐했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더더욱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써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네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요. 신실한 종들은 다른 종들의 사역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죠. 내가 감당하는 일들 건사하기도 참 힘들다고 하는 고백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하려고 하는 일들을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다 한 팀에 속해 있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다를 뿐 아니라 각각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죠. 또 종들 사이에는 사소한 질투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로 바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동생 마리아, 여기에서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곁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싸가지 없는 동생 마리아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 혼자 편하게 앉아가지고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승질이 나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예수님 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랑 같이 도와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마르다는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실된 종은 불공평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지 않아요. 섬기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감당하시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거나 그 일을 돕거나 안 돕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하기에는 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는 내 일은 뭡니까? 3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건 어떻게 생각하건 그거 중요치 않고 나는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 흔들릴 수 있는 시간들을 담대히 감당해내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비판받을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당할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심지어 교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창녀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대단히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낭비하였도다, 어리석게 낭비하였도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룟 유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리아와 같이 노래하려면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헌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낭비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좋은 일로 여기시면, 기뻐하시면 그 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준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다림의 의미를 드림절 마지막 초를 밝히는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명 앞에 서 있습니까? 초조해하면서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안간힘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그 일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었던 것이죠. 혹시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명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그리고 기꺼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다. 나를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속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채워지고 있는지 마리아처럼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그러나 죽을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도 이 시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 나도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처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